다윗왕 하면 보통 위대한 승리, 화려한 업적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은 과연 영광스럽기만 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을 통해서 한 위대한 지도자의 실패와 그 한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은 화려한 피날레로 끝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은요, 인간은 이렇게 완벽했다를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인간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20장입니다. 압살롬의 그 끔찍한 반역이 끝났어요. 이제 다윗이 왕좌로 돌아왔으니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전혀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아주 즉각적이고 위험한 분열이었습니다. 왕국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북쪽 지파들이 그냥 휙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내부에선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전임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후임자를 죽이고 다시 지휘권을 잡아버립니다. 이 모든 걸 보면 겉으론 하나였던 다윗 왕국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 깊은 균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혼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이 국가적인 고통이 전부 지도자들의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에서 비롯됐다고 말이죠. 본문을 보면 나라 전체를 뒤흔든 끔찍한 재앙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둘 다 왕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려 3년이나 계속된 끔찍한 기근이었어요.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원인은 수십 년 전, 어쩌면 다들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었죠. 보세요.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죄의 결과가 결국 온 나라를 덮친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죄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어요.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언약을 깨트려서 기근을 불러왔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잠시 잊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끔찍한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었죠. 왕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반역, 기근, 전염병이 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 이야기가 잠시 숨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여기서 터져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자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굳건한 나의 기초라는 고백이죠. 이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세상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왜 하필 이 혼란의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왕들은 넘어지고 나라는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이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 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용사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시작된 전염병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의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듯 아파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한마디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진짜 회복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4단계의 길을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앞에서 왕의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 임하면서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그냥 공짜로 땅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의미 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무엘하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정점을 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바로 그 실패의 현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 다윗이 이렇게 위대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실패조차도 덮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하다. 바로 이 심오한 진리로 끝을 맺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왕의 가장 뼈아픈 실수의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실까요?